요한 칼뱅이 말하기로는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고대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온 피조물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특별히 거기에 가장 특별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우리의 인생이 오늘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영적인 원리로는 우리가 절대 불가능, 말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한 분 되시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이것이 나의 24시가 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자 창조 이유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보니까 저자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겠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면은 받게 되는 응답이 오직의 응답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구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들은 어떠한 것도 나를 도울 수도 없고 나에게 어떠한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도 없고 나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면서 그 약속의 내용이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는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인생을 가리키고 성경에서는요,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 인생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지어주실 때 주신 창조의 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인간은 당연하게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사회적으로 우리는 인간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하게도 환경적으로 우리가 있는 주변 환경들과 세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경제적으로서 우리는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필요로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가 되어진다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창조 원리와 역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다 포기하고 나서라도 하나님 말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을 오직으로서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인간은 위를 향한 존재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인간은 땅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 만물과 다르게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다른 동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죠. 영혼을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써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곧 하나님의 창조이자 우리 인간의 본래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성공에 모든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으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라면요, 예배의 성공은 당연하게 인생 성공이고 모든 일에 성공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좋은 멋진 말로 표현해 드리면은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가졌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인생의 가치이고 인간의 분명한 목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의지하고 누릴 때만이 이러한 모든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주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단의 기가 막힌 작품으로서, 덫으로서, 올무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탄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우리는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 박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 청할 것이고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맞추겠다,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말로 말하면요, 사탄에게 빠져있는 그 어떠한 인생이 되어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 그 사람, 그리고 나 또한도 절대 불가능이라면은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너희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시고 모형으로 주시고 성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희망과 모든 도움을 걸어라 라고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특별히 시편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귀인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귀인들, 그리고 다른 좋은 인생들은 의지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그것들과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들의 호흡은,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도움, 우리가 그들에게 의지하고자 한들 결국에는 그 숨이 끊어지면 그들 또한도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들, 우리가 하고자 하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세계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이라고 분명히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오직이냐면요, 하나님을 오직으로 붙잡아야 할 때, 그때만이 다른 것들이 아무런 도움도 나에게 되지 않는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직이 된 사람들은 같이 따라오는 수식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오직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들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러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다. 내 평생이고 내 생전에 있어서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으로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오직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한테는 충분하고 완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는 필요로 하고 있고 그들을 원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평생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당연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 만큼 예배에 성공이 되어야겠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직이 되어진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한평생 오직으로서 요청하는 사람들은 자기 모습 그대로,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고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연약하다면 연약하다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심지어 오히려 강하고 힘이 세다면은 힘센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오직이 된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보게 되면요, 진정한 세상의 문제는 그 문제 저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영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에 있어서도 당연하게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목적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 보면은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에 있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을 것이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위에서 본 그대로 우리의 생전에 있어서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서 예언해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으로 주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나는 지금 당장 나의 도움을 구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분명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 그 주된 핵심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지금까지도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영적인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을 주시고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특별히 이 약속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약속을 성경에서 분명히 주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에 가서는 당연하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로는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장본인이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성경의 주된 약속이고 지금 나의 약속이고 지금 나의 오직이라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 나에게도 분명히 임할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성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응답은요, 당연하게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도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영,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요, 증인이다.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이고 그 끝에는 당연하게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의 언약으로 보면은 모든 이 세계에는 237개국 나라 5천 종족이 있다. 그들을 살리러 가라.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로마복음화로 하러 간 그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까지 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게 되는 마지막에 미래의 응답을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격적인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현실적이고 당장의 나의 모습을 보면요, 나 자신은 나의 소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야망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약속을 오직으로 붙잡아라. 그 약속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면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나의 소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함께의 축복이고 미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야망과 나의 소원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발걸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나와 관계없고 나는 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달려오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세계복음화를 하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겠다. 또한도 이러한 작품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교회의 작품이자 교회의 서밋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그러한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는 나의 것을 점검하면 되는데 나의 것이 무엇이 있느냐 보게 되면요, 나의 필요가 있고요, 좀 더 멋있게 말하면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더욱더 멋있게 나아가면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나의 메시지가 있고 내가 하는 전도가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 열심과 내 전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처럼 나의 것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치고 열정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메시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정리한 777 기도 제목을 뿌려대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전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되어지는 전도가 있다.
나의 열심과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점검되어질 때 비로소 더욱더 당당하게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탄식과 소원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바로 그 현장에 언약을 전달할 추수할 일꾼이 없다. 현장에 나아가는 언약 전달자가 없고 현장에 메신저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위하여서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방향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현장에 나아갈 때 만남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내가 볼 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은 것이구나. 나의 의견들, 나의 주장들,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무 생각도 말도 하지 말고 고지고대로 따라와라가 아니라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없어지게 되는구나.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로봇처럼 살아가게 된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당연하게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되지 않을 만큼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처럼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나의 모든 것들,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포럼이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내주장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도 기도하기에도 너무나도 시간이 없다. 매일매일 기도하기에도 바쁘고 어딜 가든지 기도할 계획을 세워야 될 만큼 하나님과 깊은 포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야지, 기도하기에도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나의 주장, 나의 필요, 나의 멋있는 기도 제목을 말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곧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벌써 마지막으로서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텐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맨날 나오는 또 다른 기도의 24시가 아니라 이러한 원리 속에서 또 다시 보면요, 기도 24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근데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축복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인데, 이러한 기도가 나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진다면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개입하시겠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일에 역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유 목사님과 목사님이 항상 짧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조금만 해도 된다, 24시 1분 1초도 빠짐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의 그 잠깐의 순간, 운전할 때, 길을 걸을 때, 호흡할 때 잠깐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청하는 도움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분명하게 매치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리되어지냐 보면요,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의지해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특별히 나 자신에게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다른 것들은 어떠한 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도 그 현장에 복음만이 나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필요하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현장에 나아갈 때 이왕 나가는 거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증인으로 제자로 나아가야겠다. 그렇다면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쁘신 발걸음이고 축복과 함께 하심을 주실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축복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기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중요한 현상이 내 것을 내려놓게 되는구나. 나의 기도 제목도 내려놔지고요, 나의 메시지도 내려놔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에 대한 열심, 목사님을 향한 충성심, 내가 어떻게 해보자 하고 하는 나의 열정도 내려놓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편안하고도 나된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소원 가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목사님이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선교의 여정이 우리 교회 여정으로 연속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가장 행복하게 편안하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